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의 이 귀한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보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제 벌써 몸이 근질근질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괜찮아요? 유치부 친구들 괜찮아요? 아니에요? 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네, 재미있거나 아주 즐겁거나 기뻐서도 예배 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보니까 평소보다도 우리 설교하기 전까지가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한 30분 넘어서 우리 친구들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오늘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유치부부터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멘 하면 대답합니다. 예배 잘 드릴 수 있나요? 네, 유치부에 웬 권사님 목소리가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자, 유치부 다시 예배 잘 드릴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초등부 네, 벌써 삐딱해요. 초등부 예배 잘 드릴 수 있나요? 네, 좋습니다. 벌써 어른이라고. 네, 우리 중고등부 저 뒤에 있나요? 예배 잘 드릴 수 있습니까? 네, 거의 좀비 수준으로 저 친구들은 저기 앉아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에게 7살 난 딸이 있어요. 그 딸이 벌써 커가지고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네, 딸이 한 명 있는데요. 이 녀석이 어렸을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뭘 하나 할 때도 아빠한테 다 일일이 물어봅니다. 집에 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자를 먹으면 되는데 과자를 들고 기다렸다가 아빠가 오면 쪼르르 와서 아빠 과자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과가 있으면 안 먹고 기다렸다가 아빠한테 와서 아빠 이 사과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가 돼서 좀 자신감을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 아이가 아빠한테 먹을 걸 가지고 와서 먹어도 돼요? 물어볼 때 제가 이제부터는 이 집에 있는 건 물어보지 말고 그냥 다 먹어도 돼. 아빠 거는 다 네 거잖아. 그러니까 물어보지 말고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마 제 기억으로 한 3살, 4살 그쯤 됐을 때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이 오후쯤에 집에서 있다가 좀 무료해서 냉장고를 뒤져보니까 요플레가 있더라고요. 요플레. 아시죠? 이렇게 떠먹는 거. 요플레를 먹으려고 딱 껍질을 까놓고 이 테이블에 놓고 잠깐 전화를 받으러 나갔다 왔는데 실명을 거론할 수 없는 제 딸이 제 요플레를 벌써 반 이상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랬죠. 아니 그거 아빠 거야. 그랬더니 요 녀석이 하는 말이 아빠 거는 다 내 거잖아. 아빠 거 내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요플레를 주었을까요? 뺏었을까요? 네,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딸이 있다면 당연히 요플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거 다 주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가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좀 뻔뻔해도 때로는 무리한 것을 요구하더라도 때로는 이해 안 될 것을 요구하더라도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주님 안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가 때로는 요구하는 것이 조금 뻔뻔해도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무리해도 요구하는 것이 매일매일 요구사항이 바뀐다 할지라도 끝까지 들으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께 담대히 구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7번째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익숙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직후의 일이에요. 이삭을 주겠다. 즉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 사건이 있은 후 1년 후에 100세가 되던 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태어날 이삭에게 더 이상 그 땅에 있는 죄악으로 가득하고
너무나 유해 환경일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마치 오늘날 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초등학교나 학교 근처 몇백 미터 앞에는 유해 시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이 태어날 이삭이 어린 시절 삼촌의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땅에 죄와 더러움으로 가득한 그 땅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바로 사랑하는 조카 롯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 그 땅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것을 중지해 달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맨 처음에는 50명의 의인이 있다라면 그 땅을 멸하지 말라라는 부탁으로 시작해서 45명, 40명, 결국 몇 명까지 내려가죠? 의인 10명까지 내려가며 이 기도의 횟수가 6번이나 바꾸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상대로 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몇 번 바꾸었다고요? 6번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을 상대로 약속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무려 6번이나 변개를 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 엄밀하게 봐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6번이나 변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바꾸면, 언약을 바꾸면, 하나님과의 계약한 것을 변개하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어쩌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너무 필요하니까 요것 하나 해주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우리의 여건이 바뀌면 요 한 가지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그거는 고맙긴 한데 이번엔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날에는 요거는요. 그 다음 날에는요. 이것은요.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에 결국 응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50명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까? 아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딱 한 명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조카,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했던 이집트와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까지도 늘 동고동락했던 내 유일한 핏줄, 아직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유일한 핏줄이었던 그 아들, 그 조카 롯이 생각났습니다. 그 롯을 구해야겠다 하는 마음에 아브라함은 급한 마음에 기도를 시작하지요. 롯의 집에 가족이 몇 명이지? 아들과 딸과 사위와 종들과 한 50명은 될 거야. 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난 아브라함, 마음이 석연치 않습니다. 그 종들 중에는 이방인들도 있고 믿음이 없는 자들도 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슬그머니 기도의 내용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거예요. 의인 50명에서 45명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40명, 그리고 30명, 그리고 2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게 돼요. 자신에게 유리한 만큼 점점 기도의 내용과 약속의 내용을 바꿔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인간에게는 약속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한 번 약속한 것을 바꾸지 않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약속을 바꾼다니요. 이것은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파기한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 같은 장면을 연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왕을 농락해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텐데 전능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바꾸다니요. 아마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속 약속을 바꾸다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질 유황불이 아브라함의 머리에 먼저 내려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어떤 사람과 거래를 합니다. 그 사람과 사업을 하는데요, 계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하기로 한 당일날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하는 말이 어제 얘기한 것과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또 조건을 바꿉니다. 우리 같으면 그 사람과 계약을 하겠습니까?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집을 이제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집 계약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기 좋은 아파트를, 아주 귀한 아파트를 1억에 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는 날 가보니까 그 사람이 계약 조건을 바꾸는 거예요. 9천만 원 해야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계약서를 쓰려고 하는데 8천만 원, 아니 7천만 원, 아니 6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말을 바꾸고 계약을 바꾸면 그 집에 계약을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그 계약 조건을 바꿔가면서 말을 바꾼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했고 아마 우리는 앞으로도 기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여건과 환경이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제 그 기도를 하기에 이 주변 환경과 내 마음이 바뀌어서 똑같은 기도를 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러운 마음에, 염치 없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만 들어주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기도했던 내가. 그것이 응답되면? 아니요, 하나님, 남들만큼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지요.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만큼 축복을 누렸던 것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가 점점 커지고 기도의 내용이 점점 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느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바엔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에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저와 여러분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도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십니다. 원하는 것이 바뀌어질 때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내용과 그 기도의 조건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기도해라. 심지어 그 기도가 6번이나 바뀌어질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것으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를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 기도가 설령 불완전하기에
내용이 바뀌고 조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너무나 기뻐하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가 바뀐다 할지라도, 자녀의 기도가 너무나 뻔뻔하다 할지라도, 자녀의 기도가 때로는 무리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를 끊지 않고 끝까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계속 기도를 시키십니까? 성경을 잘 보시면 맨 처음 기도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소급해서 올라가서 18장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고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면 그냥 멸망시키면 되죠. 그냥 완전히 불바다를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게 시키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중요하고 이 긴박한 일을 아브라함과 함께 상의해서 논의해서 결정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중요한 일을 알려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의인 50을 두고 기도를 시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를 시킨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기도를 6번이나 바꿨다 그랬어요. 6번이나. 그것도 한 자리에서 바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도를 바꿔가면서 기도할 때도 무리한 요구, 뻔뻔한 요구, 그 모든 요구를 한 번도 끊지 않고 한 번도 안 된다 하지 않으시고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시켜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6번 기도할 때, 6번째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성남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성남시를 구원하기 위해서 50명부터 시작한 것도 말이 안 됐지만 그것이 내려와 10명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행위가 아니라 몇 번을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했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셨기에 그가 기도하지 못했던 7번째 기도까지도 응답하셔서 결국 롯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끝까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심지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의 일대를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시작부터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까지도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많은 바쁘고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도 주님께서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인간의 마음으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피하고 싶고 너무나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였지만 그 모든 과정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며 교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그 모든 과정을 끝까지 담대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통하여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와 아픔을 담대히 이기게 나갈 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수소 폭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구하지 않은 그 문제까지도 응답해 주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염치가 없으면 때로는 내용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한 번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런 것까지 기도해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지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그 문제, 그 어려운 문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하는 것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부끄럽거나 이건 지나친 요구 같아 라고 생각될 때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고 내 경험과 내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 문제를, 내 인생 가장 어렵고 힘든 바로 그 문제를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문제를 기도했다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문제를 기도하게 하시는,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번 한 주간 명절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구할 수 없는 그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작은 것을 구해도 늘 큰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한 가지를 구했지만 우리 삶의 10가지를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언제나 내 기도보다 더 크고 많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 끝까지 구할 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기도는 끝까지 구할 때 응답된다. 아멘. 기도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6번이나 변개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지어 기도는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때로는 뻔뻔하고 때로는 무리하고 때로는 이해 타산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그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응답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6번이나 바꾸었지만 끝까지 기도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축복을 해주십니다. 바로 7번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롯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했지만 그날 롯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롯과 그의 가족을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주셨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구나. 내가 바꾸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내 모습을 너무나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래 참고 끊지 않고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기도하며 동행하며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 이후로 깊어졌습니다. 길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축복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남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인생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에 막히고 우리 인생에 사고가 나고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꽉 막혀버린 그 인생의 도로 가운데 마치 고속도로처럼 하이패스를 지나가듯이 내 삶의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하이패스와 같다라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는 여전히 불신 가족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많은 일가 친척들이 만날 때마다 이 신앙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가족을 위해,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기도가 더 이상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겠다. 주저할 때가 있고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침에 기도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바뀐다 할지라도, 너무나 말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끊지 않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심지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응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끝까지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축복 누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가 행복해집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길어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유치부, 또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우리 주일학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7번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인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